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표와 포스터를 이렇게 그리고 써라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나요? 어렸을 때는 8자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6.25는 무승부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예. 이 시대의 전쟁은 승자나 패자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은 싸우는 나라는 모두 패자가 되고, 오늘 아까 했던 이야기 저녁에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한국 전쟁 때 한국 안에 싸웠던 남한과 북한은 모두 폐허가 됐는데, 전쟁 물자를 댔던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기운이 곳곳에 감돕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이제 동유럽을 건들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원래 강자였던 이란이 무너지면서 이제 패권 국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나라가 이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이렇게 얻어보려고 지금 거기에 또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수단이나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내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서로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미국이 파나마나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 점점점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에 늘어나는데, 뭐 현실적인 이유로는 절대 강자였던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경 분쟁이 있어도 참고 지냈는데, 이제 미국이 자국의 문제로 정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강대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들이 그 나라 자체 안에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주변 나라를 돕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이익을 뺏어가지고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의 때 자칫하면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버릴 수가 있어요. 영화 이렇게 국제시장 보면 주인공이 덕수입니다.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아버지가 흥남부대에서 헤어지면서 가족을 꼭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탄광으로 갔다가 경도가 무너지면서 죽을 뻔받고,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 목숨을 살아왔는데 한 다리를 잃게 되고,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 한다고 이렇게 팻말 들고 오랫동안 서 있다가 미국에 있던 여동생을 되찾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가족을 꼭 다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부산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 가게를 팔지 못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아마 그러고 죽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유를 알고 살아간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버텼는데 그게 그 사람 인생이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꿈과 비전이 있어서 막 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여가니까 저런 놈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에 나가 싸웠는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뭐 특별한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악령이 들렸던 사울왕을 뭐 악령을 쫓아내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수금을 잘 타니까 네가 가서 한번 수금을 타봐라 하니까 이게 사울왕 옆에서 수금을 타다 보니까 이렇게 수금이 이렇게 악령이 떠나는 것도 보게 됐어요. 또 왕을 위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왕이 사위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이 꼼수를 부리다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왜 죽이려고 하는지 사울왕은 이해도 못하겠어. 근데 이대로 있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쳐 갔던 첫 번째 곳이 제사장이 살았던, 어제 새벽에 설교했죠, 놉당이었습니다. 놉당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리더였던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때 거짓말을 해요. 왕의 특명을 받아서 내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뭐라고요?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주고 또 혹시나 무기가 있다면 무기를 좀 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뭘 줘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그걸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놉당을 방문해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놉당의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놉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싹 죽여버립니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울왕이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다 뭐가 돼요? 사울왕의 죽음의 명단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사울왕의 적개심에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겠다? 어디를 떠나야겠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겠다. 헬 가나안.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헬 가나안.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살겠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고 사울왕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가를 좀 설명해 보면 블레셋은 원래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 블레셋이라는 뜻의 이름은 바다 백성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면 크레타 섬이 어디 있는가? 이쪽이 그 그리스 땅이고 이쪽이 터키 땅입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둥 떠 있는 섬 있잖아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저기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내가 가는데 간가했더니 안 가더라고요. 저기. 아무튼 크레타 섬입니다.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다고요?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은 뭐가 많냐면 엄청나게 산이 많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나가요? 바다에 가서 해적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 뭔 소문을 들었냐면 이집트에 가면 엄청나게 좋은 곡창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이집트 가서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배를 타고 와서 해적질을 하려고 봤는데 뭐가 많아요? 이집트는 엄청 강한 나라야. 쉽게 이길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이제 이집트를 못 가고 배를 타고 와서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그 블레셋 땅. 요즘 말하는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에 배를 대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 오랫동안 나오는데 어느 시기를 보면 블레셋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어느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크레타 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자 지구, 그 팔레스타인 이 땅으로 배를 타고 오게 되면 갑자기 강해져서 나타납니다. 역사에. 근데 그들이 원래 크레타 섬 돌아가면 텅텅 비어요. 블레셋 땅이.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져요. 뭔 말 아시겠죠?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돌아다닌다. 해적들이라니까요. 해적들인데 그 땅에서 오게 되면 강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다윗왕 사울왕 때는 그들이 머물렀던 때인 것 같아요. 계속 강력하게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땅은 5도시가 따겠어요. 예.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오늘 나오는 왕의 이름은 뭐예요? 왕 이름은 어디요? 가사 땅, 가드 땅, 가드 왕 아기스가 오늘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 뭐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의 권한으로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됐는데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못 올 곳에 왔구나. 잘못하면 더 심한 놈들한테 죽임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권력과 싸울 때 그 싸우던 다윗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아기스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래요. 왕이 긴가요, 아닌가요? 왕 아니죠. 과장해서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았긴 했지만 왕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이렇게 노래했던 그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죽이던 그날 블레셋이 대패를 했는데 자기들의 형제들이 그날 같이 죽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철천지 원수 다윗이 그날 여기 나타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울왕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이제 이 사람들 딱 걸리면 이제 딱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세상으로 도망쳤더니 세상에 가봤더니 교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동기 한 명이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너무 힘들어했대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도 할 만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결국 새벽 기도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더니 그때 당시 과외가 유행했는데 과외를 하고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김삼만 목사님이 신학교 강사, 이제는 담임 목사 강의를 하러 신학교 갔는데 50대 넘은 그 동기가 다시 신학교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했대요.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새벽 기도보다 훨씬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폭삭 망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이 더 쉬울 것 같죠?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더 쉬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뭐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가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뭐가 싫었어요? 적들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 요나의 믿음도 참 대단한데 어쨌든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혼자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못 찾을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한참 지중해로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지중해까지. 그리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셨습니다. 풍랑으로 막 흔들다가 배가 이제 난파되기 깨지기 직전이 되니까 누가 쫓아오냐면 선장이 배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쫓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를 책망하면 뭐라고 책망하냐면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해야게요? 왜 엎어져 잠만 자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너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도와줄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선지자를 책망하네. 불신자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엎어져 잠만 자냐? 기도해야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현대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이긴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세상이 막 흔들리는데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다고요? 엎어져 잠만 자니까 불신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왜 엎어져 잠만 자냐? 일어나 기도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갔더니 블레셋에는 누가 있어요? 더 무서운 놈들이 거기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윗 생각에 이대로 있다가는 또 딱 죽겠다. 다윗은 제가 설교하기 시작할 사무엘상 시작할 때 가는 곳마다 죽음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죽음이고 벗어나도 죽음이에요. 이제 죽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뭘 생각해요? 미친 사람을 흉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문짝을 그저 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서 이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어디서 봤을까요? 사울왕이 악령에 들려서 미쳐가지고 날뛸 때 그때 사울왕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울왕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러 갔을 때 사울왕을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언제 봤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미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이 미쳤을 때 그걸 보지 못했다면 아마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행스러운 것은 수금을 타기 위해서 사울왕을 찾아갔을 때 사울왕은 막 미쳐갖고 날뛰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은 나에게 발생하면 안 돼, 이런 일은 나에게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축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누에고치가 이게 애벌레가 누에고치 안에 있을 때 이게 나비가 되려면 누에고치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8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누에고치가 나비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밤새도록 관찰하던 과학자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8시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드니까 구멍을 좀 더 이렇게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쉽게 그 나비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나비가 죽어버리더래요. 왜 죽었는가 살펴봤더니 8시간 나오는 동안 나비의 날개가 근육이 자라면서 날 수 있게 되고 또 그 누에고치 안에 있을 때는 날개가 축축이 젖어 있대요. 근데 8시간 동안 애쓰고 힘쓴 동안 축축했던 그 날개가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데 구멍을 좀 더 열어주는 게 어떻게 돼요? 축축한 날개, 그리고 근육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날지 못해서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빨리, 우리나라 좋아하죠. 빨리빨리 최단거리로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도달하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섬길 때 왜 미친 사람 옆에서 내가 수금을 타고 있어야 되고 창을 맞을 위기를 겪어야 될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봤던 미친 사람의 모습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좋은 어떤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엄청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요? 이런 미친놈 누가 데려왔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놈까지 데려왔냐?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의 문화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은 재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특별히 미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미친 사람 안에 있던 영이 자기에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미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미친 영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죽이면 안 돼. 미친 사람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추방당해서 간신히 블레셋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살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막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은 참 다행이지만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했으니까 이 일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안 알리고 싶을까요? 이런 걸 흑역사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는 우리도 다 이렇게 흑역사가 있는데 웬만히 이런 일들은 안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흑역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너무 긴박했고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었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시편 하나를 썼는데 그 시편이 뭐냐면 시편 34편을 다윗이 그날 쓰게 됩니다. 시편 34편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그 제목을 읽어봐야 돼서 그럽니다. 시편 34편을 찾아보면 그 제목에 뭐라고 써졌는가 이건 찾아봐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다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제목과 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권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요. 아비멜렉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 중국의 왕은 황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왕 이름이 왕을 호칭으로 하는 겁니다. 뭔 말 아시겠죠? 이 시편 34편이 언제 지었다고요? 다윗이 그날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그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불렀던 그 지었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지금 쪽팔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벅차오른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몸과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찬양합시다. 5절 6절 봐보겠습니다. 5절 6절은 더 이제 깊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막 마음이 막
자기는 너무 불쌍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보내준데 이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게 뭐 여러분도 한번 그 하나님을 맛보 한번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9절 10절 이게 클라이막스죠.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젊은 사자가 왜 배가 고파요? 항상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젊은 사자도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온갖 모든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사무쳤는지 이게 여러분 읽어보면 뭐 왕궁에서 혼자 기뻤을 때 지었던 시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날 미친 채 하다가 막 미쳐갖고 미친 채 연기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때 너무 그때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이런 시를 적은 겁니다. 시는 언제 적은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적으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좋을 때는 절대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아요. 좋을 때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은 언제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그냥 낭비되어 버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연기력이 뛰어나서 내가 미친 사람을 잘 봤더니 그날 내가 연기력이 좋았네. 자뻑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때 운이 좋았네. 내가 운때를 잘 만나서 오늘 아침에 오늘의 운세는 뭔가, 내 운때는 뭔가. 그런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발생했던 모든 일, 다윗이 그날 생각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왜 블레셋에 가도 죽을 위기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할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해요?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한 게 아니더라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 감사함성금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꼭 감사함금을, 죽을 병이 들었다 살아난 사람이 건강 감사함금을 해요. 뭔 말 아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짜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이건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일 수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내가 받았던 은혜를 대대손손이 이걸 기록에 남겨서 알려야겠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게 원래 시편이 노래거든요. 찬양인데 찬양대에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목도 달아놨어요. 안 달아놓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미친 채 하다가 내가 지은 시 이렇게 제목까지 딱 달아서 이것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던 시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에 내가 약속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D.L. 무디 목사님처럼
테스트 앤 프루브 TMP 해갖고 적어놨던 것처럼 내가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그 말씀에 여러분도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말씀에 하나님 응답을 받았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야 내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새 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좀 어려우면 또 잊어버려. 항상 내가 이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오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디 주무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맨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서 고난 앞에 서면 항상 헷갈리고 힘들어요.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찬양으로 남겨야 되고 내가 그걸 역사로 남겨야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어디로 찾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필요한 것,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지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겠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젊은 사자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힘들 때가 오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모든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고백했는지를 묵상해 보면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깊어지는 우리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 정말 알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삶을 놀랍게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이 시편 34편의 고백,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편 34편을 꼭 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